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열왕기상 19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위기 극복이라는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이죠. 이 갈멜산에서 18장입니다. 18장 이야기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고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 기소시대까지 이르러 모두 다 쳐 죽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이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아세라, 이 여왕이죠. 이 여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그 형편을 보고 오늘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부엘세바로 도망가려 하룻길쯤 되는 광야에 한 오렌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 거죠.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고 싶은 절망감, 또 무력감, 또 상실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날은 사실은 투숙을 안 해요. 근데 몸에 좀 이상이 생겼는지 토요일 날도 와서 투숙을 하라고 저에게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을 집에 두고 저 혼자만 가서 투숙을 하고 왔는데요. 이게 어제 투숙을 금요일 날 하고 어제 좀 쉬고 그러면 제가 주일날 좀 이렇게 힘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수 있는데 어제까지 제가 투숙을 받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여러분 양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투숙을 받는 중에 왜 내 몸이 이럴까? 하나님 힘 주십시오. 무력감과 또 상실감이 사실 찾아왔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한국의 또 세계의 많은 이들이 이런 무력감 그리고 상실감에 빠져서 요사이 정말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 또 인터넷 뉴스를 보면 늘 빠지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거의 그 뉴스가 나오면 오늘은 누가 죽었다, 누가 자살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뜨더라고요. 연예인들 가운데 누가 자살을 했다, 누가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과 불행에 시달립니다. 정말 무력감으로 인해서 또는 상실감에 의해서 삶을 끝내려고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도 여러분 그 형편을 보고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에 의하여 엘리야가 오늘 뭐하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죽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넉넉하오니 지금 내가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무슨 모습이에요? 사실 무력한 모습이고 상실된 모습이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고 있는 이 엘리야, 자고 있다는 것은 무력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깨워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 떡과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또 어땠어요? 잤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또 자던 그 엘리야를 제쳐 떡과 물을 먹여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 본문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위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아니요 찾아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엘리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또는 우리에게 찾아온 슬픔 다 어떻게 해요?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엘리야의 위기 극복. 천사가 어루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도देख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천사가 어루만졌다. 여기서 이 천사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많이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고통은, 위기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교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때는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설상가상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직 직업은 바로 어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배를 모는데, 물고기를 잡는 데에는 박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곧 그들은 좌절함에 빠지고 그들은 무력함에 빠져서 곧 있으면 죽게 될 형편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다라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연대했으면 좋을 텐데 귀신이다라고 예수님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또는 우리가 아픔 가운데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외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또 볼까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아멘.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13장 14절 말씀도,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 버러지 같은 내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 여러분, 위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두려워합니다. 아플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우리는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하니 예수 어린 양 좀 귀하니. 엘리야가 가장 약할 때, 두려울 때 그 엘리야를 찾아가 어루만져 주심으로 위기를 극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 우리의 고통, 우리의 두려움 다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느냐? 떡과 물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떡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이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었다는 말씀은 뭘 먹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물은 뭐냐? 바로 물도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으나 오늘 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까지 말씀으로 해석하면 좀 과장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이 말씀은 엘리야의 극복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힘입었다라는 것.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으나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다해도 이겨내지 못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는 겁니다.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중간부터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내가 알게 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제 금요일 밤에 애슬이랑 애찬이를 픽업하러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애찬이를 태우고 집에 오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선배의 이야기였어요. 그 선배가 아침에 1시간씩 꼭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고3이 1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아이가 서울대 의대라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가 물론 똑똑했겠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겠죠. 그러나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시간씩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11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1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프랑카드가 에셀이랑 직전 선배는 아니고요. 한 2년 정도 차이 나는 선배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아이의 프랑카드가 걸려 있어요. 학교 측에서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면 그 아이의 프랑카드를 내리겠다. 그새까지는 프랑카드를 걸겠다. 얼마나 영광된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 아이에게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슬이도 그 선배를 본받아서 1시간씩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나는 포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없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도 없고요, 깊이 기도할 수도 없어요. 저희 신학교 때 우리 선배 전사들이 저희 손을 붙잡고 막 산으로 갑니다. 우리들 기도를 해야 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헬라어 하나 더 푸는 헬라어 하나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그거보다 더 소중하다. 우리 학교 뒤쪽으로 가면 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자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막 새벽에 밤에 막 그러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섭고 근데 그게 한두 번 가다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아니 5분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벌써 2시간이 지나가고 3시간이 들어가고 나를 세면서 기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처음에는요 막 끌려가서 막 기도하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막 나무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보면 또 10분밖에 안 지났어. 1시간, 2시간 지나간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됐고 10분밖에 안 됐고 또는 1분도 안 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5분밖에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날이 새보니까 우리 그 기숙사에서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빠져버리면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요. 마이너스 점수 받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삼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것이 가담이 됩니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삼기도를 했다고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었죠. 여자 기숙사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기숙사는 그랬어요. 선배들과 같이 선배 목사님들과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잠깐 쉬었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유튜가 그래요. 저는 이제 돈이 그때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와서 그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해서 학업을 진행했다는 그런 루트인데요. 새벽 예배가 나도 모르게 깊이 빠질 때는 밥을 차려야 될 때 밥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굶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여튼 그렇게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기도가 훈련이더라고요. 말씀 보는 것도 훈련이에요. 찬양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는요
우리의 위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한데 어떻게 위기가 우리를 찾아와서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을 했던 최진실이라는 연예인이 있었어요. 연예인이 그 최진실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믿는 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 아픔을 그 우울증을 겪어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통해서 그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최주실은 믿음을 저버렸어요. 여러분, 자살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스스로 끊는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자살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자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최진실을 기독교장으로 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교회 담당 목사라고 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 자살한 사람을 두고 성도들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그 위기는 사라져요. 우울증이 사라져요. 저도 우울증으로 죽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그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울증의 치료에는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밖에는 없어요. 그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 무력감과 상실감과 우울증 이런 것들은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말씀을 먹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었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명을 받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선지자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요, 우리 말씀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8절이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은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사명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 계명을 받았던 땅이 바로 호렙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사명을 회복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에게 아픔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위기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신 후에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하사엘을 아랍 왕으로 세우고 에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사를 무기대로 세우도록 사명을 주셨죠. 그때 비로소 엘리야는 힘을 얻고 굴을 떠납니다. 굴은 뭐예요? 숨기 위해 내가 숨어 쉴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비로소 그 굴을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을 로된 나무 아래 두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의 생명을 거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부자기에 잠자는 엘리야 선지자,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심으로 힘을 얻게 하신 것, 바로 그에게 남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붙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20년 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왜 12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태문 우리 정숙현 집사님 보성에서 옥구하는 그 먼 거리, 그 먼 거리에서도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 보성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이해선, 이해찬 영산고에 가서 공부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공부하는 그 자리 같은 학우들, 주님을 몰라 헤매는 그 학우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영산고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만한 정수에 하나님께서 투석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리고 이곳에 있게 하시는 이유는 이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비록 너의 몸이 약하고 너의 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그 뜻이 예수님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멘.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충명함과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의 위기국복, 바로 나에게 주신 위기국복입니다. 나에게 주신 위기국복입니다. 첫째로 천사의 오로만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머리를 따라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이요 성령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나아가 주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위기를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위기국복, 엘리야에게 주신 위기국복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오르만짐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나아감을 통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놀라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 엘리야의 위기육복 나의 주신 위기육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의 수영 불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